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등과 결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30살에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어느 젊은 백만장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럽 무어입니다. 그는 수많은 백만장자와 기업가들을 만나면서 왜 그들이 비슷한 조건에서도 남다른 성공을 거두었는지 의문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놀라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500명 이상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분야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했지만 남다른 결단력, 결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럽 무어는 전 세계 500명 자수성가 이 백만장자들의 행동 습관을 연구해서 그 근본적인 원리를 책으로 집필했는데 이 책의 제목이 Start Now, Get Perfect Later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는 이진원 씨가 결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럽 무어는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했고 또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하여 8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하고 깨달은 원리들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책에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쉐어링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작은 결정들을 내린다. 성인 한 사람이 매일 3만 5천 개 정도의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걸로 추정된다. 어린이도 보통 하루에 3천 개 정도의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코넬 대학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먹을 음식만 가지고도 226회, 226번의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퍼즐러 마인드 짐의 토니 에이블 화이트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평생 77만 3,618회 정도를 결정하고 살면서 그 결정한 것 중에 후회하는 것은 14만 3,262회 정도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한 가지 결정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역사에 두고두고 길이 남을 위대한 선택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는지 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도 늘 갈등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늘 충돌합니다. 또 선과 악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그 대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러한 갈등 상황에 처하도록 놔두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잘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청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절대 권력, 그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파워를 보다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고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었고 또 전 국민들로부터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추앙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중심에는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이가 약 18m나 되는 폭이 약 6m 정도 되는 금으로 씌운 어마어마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마치 그러한 동상처럼 더구나 금으로 익혔기 때문에 얼마나 빛나고 화려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동기가 교만이었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겸손이 중요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화해의 근본입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높아지려는 마음, 우쭐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주어졌을 때, 또 사람들로부터 인기나 명예를 얻었을 때, 또 막강한 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이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가치관 중에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이 신앙적인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높은 신분에까지 올라갔지만 자신들이 훌륭해서 권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국민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의 점성가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했고 그들을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을 고발했고 결국 이들이 왕 앞에 불려나와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분명한 가치관, 신앙심, 그리고 한결같은 자세, 이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행복과 기쁨도 주셨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 만약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잠시 이 세상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깊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겠습니까? 또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대가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 시간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신으로 숭배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결단성,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대단히 흐뭇하게 그리고 대단히 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 불쌍히 여겨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고 기다려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아니 영원토록 나는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성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진정한 신이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갈 때에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르게 아는
이 건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판단, 건전한 판단력을 지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선택, 결정들을 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세밀한 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 왕이 하사하시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왕이 주는 음식보다는 차라리 채식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러한 갈등이 소개가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허락하는 산의 진미보다는 차라리 채식을 먹더라도 내 영혼과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고뇌와 번민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여 지금 당장 죽음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절하지 않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믿기로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서 그러한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현실에 드러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허약할 수도 있고 또 현실에서 성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자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는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등 상황을 허락하시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책도 읽고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고 또 깊이 사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리고 인격과 사람됨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총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을 끌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크고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 넘는 크고 작은 선택, 결정들을 내립니다. 하나님, 그 많은 선택과 결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세월이 갈수록 더 믿음이 순수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